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떤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불이 다 꺼진 겁니다. 캄캄하게 되었죠.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아주 깜깜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러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어두움이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앞에 스크린에 화면에 글귀가 하나 쫙 펼쳐졌는데요. 어떤 글인가 하니 방금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몇 분은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글인 거 있죠. 그날이 4월 20일 즉 장애인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각장애인도. 이처럼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런 부분에 장애를 가지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보다 생각과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고통은 육체의 장애로 겪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장애인 사역을 조금 해보니까요, 그들은 육신이 힘든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인생이 걸러서 이 부분이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사실 팔다리는 없어도 생각이 건강하면 그는 몸이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멀쩡할지라도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약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대 그 정신과 연구팀이 20세 이상의 한국 남성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의 인격 장애에 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의 한국 남성들의 10명 중 4, 5명이 미성숙 어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반수 정도가 되는 이 남자들이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이죠. 몸은 어른인데 정신연령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구의 대표였던 권준수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격 장애 지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화가인 김영민 씨라고 있는데요. 그 임상 미술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한다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정신질환은 자기애, 자기 사랑이 강할 때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너무 자기만 고집할 때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말만 옳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견디질 못하는 정세를 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공격당하고 있다. 나는 외면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피해의식으로 뭐든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는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정신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이 사실 실제로 그리 되고 있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광역시에서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이유도 없이 불안감에 잡혀있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가 되죠.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는 근본 원인만 찾아내면 사람들 좀 치유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알아낼 수 없었고 그냥 이유도 없이 막연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더라 그런 결론만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이 우울증은 평소에 자신이 의존하던 그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돈 또는 집, 명예, 또 부모, 자식,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가 이런 게 사라지게 될 때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안에 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해 보려고 상담, 약물 다양하게 실험해 보았지만 온전히 치료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만 안정감을 찾을 뿐이지만 일시적일 뿐이었고 또다시 환경에 따라 무너지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은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육체의 즐거움, 기분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영혼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돈을 보호하기보다, 여러분의 의식주를 보호하기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더러운 곳은 머릿속입니다. 즉 생각과 마음이란 뜻이죠. 가장 사람에게 더러운 부분이 생각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타격받았던 곳이 영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이란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대통령이나 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가장 불쌍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타격받은 곳이 사람의 머릿속, 저 마음과 생각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추잡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돌을 닦아도 끊임없이 계속 불쑥불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항상 복잡하고 더럽죠. 그 결과 복잡해진 우리 머릿속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려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보세요.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 죄를 짓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갈수록 싫어하죠.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다른 건 다 괜찮고 다 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고 짜증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오면. 정신 문제 온 사람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다 할 줄 압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이 정신 문제 와도 야구 하자고 하면요 제대로 해냅니다. 바둑 두는 사람도 바둑 둡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자 하면 못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드리다가도 결국 그 예배 자리를 피하죠. 또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치유될 건데 예배만 못 드립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복음이 진하게 드러나는 예배 못 견딥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 남편분도 정신 문제가 심했죠. 그 남편은 자기 아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개 패듯이 팹니다. 야, 저래가 되겠나 싶을 만큼 패는데요. 그 아내가 우리 교회만 안 다니면 그런 정세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뭐 큰 교회, 시민교회, 제가 보니까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이런 데 다니면 하여튼 다른 교회를 아무리 다니도 그런 정세가 없는데 우리 교회만 나오면 그걸 어찌 알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패는데 그냥 패는 게 아니라 저러다 죽겠다 할 만큼 팹니다. 이것만 봐도 평상시 그 남편이 악령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심하게 타격받은 곳은 생각과 마음인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단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전도할 때 여러분은 사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제보고 아들아 공부 좀 해라 그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뭐 많이 했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고3 때 저는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잤거든요. 공부해란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죠. 성경 읽었나 기도했나 일하고 오시면 항상 그 질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미칠 만큼 듣기 싫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기도폰만 딱 잡은 이후에 기도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 물어볼까 싶어서 시편만 줄곧 읽었죠. 그것도 117편 제일 짧은 거. 지금도 절절절 외웁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오늘 성경 50장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랩런트들 이해됩니다. 방황할 때도 있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아무리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 흐르는 물줄기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탈하니까 문제인데 그렇지만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잔소리 덕분에 제 고등학교 시절은 말씀 기도 전도 정말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그게 좀 체질되어져 갔다는 뜻이죠. 언약이 흐르는 물줄기 속에 있을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 마음과 생각에 가장 큰 해악, 즉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제일 해로운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난주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뜻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받침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죠? 자, 이 테스트는 무엇인가 하면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교과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면 중간중간에 시험을 지십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학생들은 성적을 더 올리려고 배웠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복습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입대할 때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민간인을 바로 전쟁터로 보내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들 잘 가라, 부모님 잘 가십시오, 훈련 잘 받겠습니다. 그때는 조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는지 존댓말을 쓰면서 부모님이 다 나가고 나자 그때부터 저희들은 도그 베이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하면서 대답을 해도 예 못합니다. 악 해야 되죠. 얼마나 굴리는지. 6주 동안 전 해군인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죠. 훈련을 통해 근력을 키우고 일단 정신상태 바꿔놓고 총기 훈련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과 사건을 이용해서 테스트, 즉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을 이용해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강단을 통해 말씀해 오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사람과 사건 속에서 잘 적용할 줄 아는지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냥 원망에 빠져 사는지 아니면 그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순종할 줄 아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에, 믿음의 훈련에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불신앙을 넘어서지 못해서 줄줄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응답받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의 가장 큰 해악은 두 번째로 나중심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나중심이죠.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나중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하니 하나님은 맞다 하시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 자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자아가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의 교회가, 나중심의 예배가, 나중심의 헌금과 나중심의 인생관, 그게 나를 망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요, 300만 명의 무리 속에 불신앙의 그 불씨를 던져 놓았더니 온 백성이 완전히 불신앙 도가니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지도자를 바꾸자고까지 했죠. 하나의 교회가 삽시간에 쪼개지는 일보 직전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것이 나중심의 파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중심이 줄어들고 하나님 중심이 커지는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제일 더러운 곳이 발도 아니요 겨드랑이도 아니요 그 어디도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머릿속이 제일 더럽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깨끗해지는 곳이 생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이란, 충만은 지금 요 물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3분의 2나 줄었네요. 입구까지 차올라도 충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을 수 없어서 부으면 흘러내려야만 충만이죠.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만큼, 말씀의 지배를 받은 만큼 내 머릿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말씀에 길들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즉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불신앙 나중심, 이걸 허락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적 무기력증에 걸립니다. 영적 무기력.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면서까지 영적 서밋되죠. 그런데 불신앙에 걸려 있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억만금을 줄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자살하고, 시장이 자살하고, 국회의원이 자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영적 전쟁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마귀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지구의 그 전쟁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열악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대성을 거두었던 전쟁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대의 제일 중요한 곳을 집중 공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있죠. 이처럼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관심을 뺏어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장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이런 삶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급기야 1년, 5년, 10년 계속 되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타임 누리세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밤에 그냥 잠들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나라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다 해야 됩니다만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마음을 못 지키면 죽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돈을 지키기 전에, 의식주를 지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자, 염려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야, 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자식 문제만큼은 염려해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너의 건강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원어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돌돌 말아서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하심이라. 저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뜻입니다. 신문만 보고 있지 말고, 뉴스만 보고 있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염려거리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워낙 기도하는 체질이 안 되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체질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할 줄 모르고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 사단에게 삼켜집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삼켜지니까요, 전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죠. 늘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걸어다니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비싼 밥 먹고 사단을 기쁘게 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죠. 말씀 앞에 안 섰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은 말씀에 대해 아멘 하면 만사형통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은 장로님 기도하실 때, 또 집사님 곳에서 기도하실 때 아멘 할 때 그 기도 내용 나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저 설교된 선포된 말씀 그대로 나는 믿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즉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한 번도 말씀을 주지 않고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한 주간을 인도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세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익숙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네가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고, 그래야만 속이 시원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인 부부지간에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아끼고 하다가도 어느 날 틀어지면 완전히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는데, 처음에는 한마디만 하던 것이 나중에는 10마디를 합니다. 말을 맞받아 치는 것만 안 해도 싸움이 금방 끝날 건데, 꼭 보면 한마디도 안 지르고 2마디 3마디 하다가 싸움이 커지죠. 특히 아내 쪽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유는 남자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 일을 좀 잘 잊어버리는데,
여자는 신혼 때부터 있었던 일까지 속속들이 안 까먹고 딱 기억하고 있다가 싸우는 그때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다 남자는 말로 못 이기니까 고함을 치고 주먹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죠.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을 이기는 비밀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이기는 모습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악을 쉽게 이겨내는 기가 막힌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0편 22절 감사로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 악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유수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학교에서 전도했다는 이유로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했죠. 그래서 두 아들을 장례 치르면서 손 목사님이 10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중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둘째로, 한 아들이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손 목사님의 감사기도가 그 비참하고도 원통한 현장 분위기를 삽시간에 영광스러운 분위기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동시에 원망과 불평을 찾으면 그러한 것도 태산처럼 많은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위급한 데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이는 위선자다. 그러나 올바른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있죠? 우치무라 간조. 그는 말하기를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열심히 뛰어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막이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로소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주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물려주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머릿속을 바꾸세요. 그게 목표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바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가 안 온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고함친다고 해서 버스가 더 일찍 오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버스 빨리 안 오면 나 여기서 확 죽어버린다 이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버스 빨리 오는 것 아닙니다. 자기만 손해죠. 거기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시간에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으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난 안 돼. 나는 왜 안 될까? 난 이런 현실이 싫어. 이런다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뿐이죠. 여러분, 마음은 생각의 노예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되고 행동이 나옵니다. 또 이 땅은 줄은 선은 1차원이죠.
면은 2차원입니다. 그 면이 공간을 만들죠. 3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4차원입니다. 이 공간, 이 지구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마음과 생각이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현실이 싫어 이렇게 발부둥 칠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바꾸는 시간으로 빨리 만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머릿속은 바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신자 되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